뭐 저는 이제 이렇게 말라기 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말라기는 굳이 막 이렇게 딱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는 그냥 마태복음부터 우리 다음 주에 나갈 건데, 우리 이 구약에 보면, 자, 구약의 핵심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율법을 받은 겁니다. 기억하시죠? 돌판을 가지고, 우리 뭐 여기 돌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판에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무엇을 맺었냐면 언약을 맺은 겁니다. 이 언약을 우리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결혼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남편과 아내가 결혼을 맺은, 우리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막 불붙는 산에 임하시고 거기서 언약을 맺어요. 이래서 이 언약식에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지 않고 헤어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신 것이 사실은 이 율법이고 십계명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19장에 이런 언약을 맺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대로 못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우리 7장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자,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그러니까 뭐 7장 전체가 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면서,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령합니다. 성경은 신령하다. 자,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기까지 해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모세가 이 십계명을 가져오다가 이것을 산 아래 던져가지고 깨져버렸어요. 이게 전체 구약의 상징입니다. 뭐냐면 율법을 줬지만 깨지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이 깨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전체 상징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율법이 거룩하거나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아니라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보면 율법이 능력이 없는 거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이 새 언약, 이 율법을 우리 신비에, 우리 가슴 안에, 내 안에 기록하겠다고 할 때, 이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될 이 새 언약은 결론적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율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었어요. 근데 새 언약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도 동일하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으면 새 언약은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론이 뭐냐?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뭐 사사기서, 사무엘서, 또 다윗의 왕궁, 다윗 열왕기하, 또 선지서에 보면 이들이 계속해서 범죄를 하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이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시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저쪽 그 아시리아로 흩어버리고, 또 남유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던 남유다, 다윗 왕국이 있었던 이 남유다는 586년, 587년 뭐 요때 바벨론 596년이죠. 596년부터 시작합니다. 596년에 1차 포로. 그리고 이제 결론은 587년에 그 바벨론으로 완전히 끌려가면서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의 희망 자체가 다 사라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587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소위 이 언약이 끼어져 버린 거예요. 언약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하다가 다시 그들이 돌아와서 70년 만에 515년에 다시 무엇을 세우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세우거든요. 70년 만에 세워요. 70년 만에 세우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이제 성전만,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전 건축하면 겁나게 잘 될 것이다 막 이러는, 진짜 뭐 그렇게 잘 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러는데, 성전을 세워놓고 우리 하박기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열방을 흔들어 가지고 모든 재물부터 해서 사람까지도 갖다 채우리라 그러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더디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성전을 막 충만하게 할 것이다,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면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나서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나서 나온 성경이 말라기서입니다. 사람들이 축복을 주겠다 그러고 은혜를 주겠다 그러고 이러고 나서 당대에 뭔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100년이 되니까 100년쯤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느냐? 어떤 모습이냐면 말라기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말라기와 같은 모습이 뭐냐? 이제는 옛날에는 재물도 좋은 거 갖다 드리고 또 제사도 아주 정성껏 하고 그리고 11조도 잘 내고 그리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할 때도 막 우리 야훼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막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데, 그리고 가정도 그러다 보니까 또 예배 중심 막 성전 중심 이러면 가정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슬슬 이방 여인들 가져오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제사장들도 최고의 재물 헌물을 쓰는 게 아니고 더러운 헌물을 쓰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소와 양이 가져온 그 똥을 가지고 얼굴에다 발랐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그리고 이혼을 하고요, 학대가 있고요, 가정에 아주 뭐 희한한 이방 여자들을 결혼해서 희한한 자녀들이 나오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히브리어를 잃어버려요. 아람방언을 쓰게 됩니다. 비슷하거든요.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아람방언을 쓰게 되고, 이런 어떤 이 민족의 신앙 정체성이 해이해지고요. 나중에 더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아들들이, 이놈들이 소위 옛날 이제 우리 청년 때 오렌지족 이런 얘기 나왔었어요. 요즘도 오렌지족 그러나요? 요즘은 오렌지 안 먹나 보죠. 무슨 족이죠, 얘네들이? 뭐 무슨 세대 하던데 요즘에는. 저도 이렇게 언뜻 봤더니 버닝썬 뭐 해서 봤더니,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막 마약도 막 먹고 그러나 봐요. 옛날에도 간혹 했는데 지금은 더 심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그 오렌지족이 결국은 이제 강남 오렌지족 그랬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강남에 부유한 집의 애들이 돈은 많지, 사실 돈 많고 우리가 사람이 적당히 부족하고 이래야 막 돈도 벌어야겠다, 출세해야겠다 이런 게 있지만, 돈 많고 이러면요 미래가 딱 보장이 되고 몇 세대가 보장이 된다며요. 이러면은 동기부여가 없어요. 저부터도 돈 많고 이러면 뭐 마약하러 다니고 그러겠네 솔직히. 지금 예수 믿으니까 그렇지. 마약하고 안 그래요? 뭐 쾌락, 인간의 목적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데.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이 뭐냐면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나중에 이 로마 시대 그 언저리에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유학을 가요. 로마로 유학 가고 저쪽 그 소위 도시들로 유학을 가서 그들이 돌아와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뭐를 하냐면 경기장에서 그 전차 경기를 구경하고 즐기고, 그러니까 세상 문화에 앞장서는 그 누가 전파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한. 왜냐하면 돈 있으니까 유학을 보내는 거예요. 유학파들이 와서 그런 헬라의 문화, 로마의 문화를 가져와서 성전을 더럽히는 데까지 나갑니다. 나중에는요. 그리고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누가 명하냐면 로마 황제가 명령을 그러니까 세웁니다. 이게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런 곳에서 누가 나오죠?
세례 요한이 나오는 겁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유학을 간 게 아니고 어디로 갔어요? 사막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세련되고 아주 부티나고 귀티나지는 않았지만 약대 토롯을 입고 꿀을 먹어가면서 사막에서 회개하러 외칠 때 이스라엘이 확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가 그런 것들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장도 끝나고, 제사장들이 끝나니까 백성도 끝나고 소망이 없다. 이게 이제 경고라고 그럽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1장 1절에 보면 말라기의 경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라기의 경고다.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이미 400년경에 그런 일이 있고 이 말라기의 경고를 받고서도 사람들이 더 타락할 때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3절에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 사자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거예요. 3장 1절에 그리고 그 너희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너희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 이 언약의 사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출현할 것에 대해서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출현합니까?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율법이 없고 그렇게 가고,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이렇게 SNF와 같은 이것에 반동해서 더 막 수도원적인 그런 소위 그런 영성의 그런 종교인들이 일어났지만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버린 이것을 미리 이제 이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결국에 4장에 보니까 치유의 강선을 발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선에 쬐이는 이런 축복,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말라기입니다. 이게 구약의 사실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탄에서 왜 말라기를 이렇게 먼저 하나 했더니 요 구약, 이제 구약을 율법까지 배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구약이 이렇게 이런 결론이라는 것을 알면 신약이 왜 필요한가? 왜 세례 요한이 필요하고 왜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왜 복음이 필요하냐? 율법은 사람을 못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리다 못해 말라기에는 너희들 제사드리러 오는 그 얼굴에 똥 칠해버리겠다. 그 짐승이 싼 똥을 가지고 그냥 얼굴에다 칠해버리겠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에 똥 칠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목사님들이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아무리 진짜 타락을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우리 지방의 모임 가질 때마다 나오는 이 지방이 이렇게 된 거는, 우리 교단이 이렇게 된 건 나오는 목사가 있어요. 박성배 목사라고. 이 사람이 나는 진짜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 그래도 부흥회도 하고 목회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총무 이러면서 완전 정치적으로 흐르니까 그 강원랜드인가 가가지고 빠찡고 했는데 거기에 쌓인 포인트가 수억이래요. 제가 빠찡코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포인트 수억이 쌓이려면 얼마를 집어넣어야 포인트가 그렇게 쌓이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목사님들 말로는 그게 강원랜드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외에 라스베가스 이런 데도 갔을 텐데 그거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그래가지고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이 낸 수업료, 그다음에 우리 이제 교단 총회 본관이랑 별개 서대문에 있었던 건물 그거 대출 받아가지고 다 거기 가서 그 교단 총회장까지 한 양반이, 이게 이제 교단 똥칠하는 거죠. 그리고 간간히 똥칠하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라기까지 왔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임하셔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가면 교회에 전혀 새로운 방법의 개혁이, 그러니까 영적 개혁을 얘기하는 거죠. 영적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제 사실은 말라기에 내가 돌아와서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가 되는 겁니다. 말라기의 결론 맨 마지막 절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그러니까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 되면 자녀와의 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것이 온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오늘 제가 그 새벽 시간에도 조금 얘기했죠. 라우디게아 교회 보면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이게 지금요 가장 심각한 그룹이 청소년 그룹이에요. 진짜 이렇게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놀라더라고요. 애들이 너무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 대책이 없다. 애들이 그냥 90%는 잔대요, 아이들이. 이거는 진짜로 90%가 잔대요. 와가지고 그냥 다 머리 숙이고 핸드폰 하고 있고 거의 90% 이상이 그러고 있고, 우리 보령에 있는 어떤 교회는 그냥 아예 애들이 한 7, 80%, 8, 90%가 귀에다 뭘 꽂고 온대요. 한 50명 모이는데 꽂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앞에 애들이 이제 찬양을 할 거 아니에요. 청소년들이 자기네들이 밴드가 찬양을 하고 있는데 들어가지고 꽂고서 전혀 따라 부르지 않고 한 10% 정도만 따라 부르고 찬양을 따라 부르는 애들이. 이거를 여러분, 이 예배를 지금 누가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죄송한 형인데 이 아이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정말 심각하다. 이거 확 바뀌지 않으면 정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한국의 미래가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이 심각한. 근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것은 역사상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고 있어요. 누군가 예비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새롭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더라고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옛날에 이집트의 문서를 누가 발견했대요. 이집트의 고대한 3,000년 전 이런 문서를 상용 문자를 해독을 했더니 어른이 쓴 건데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공감하시죠? 요즘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3,000년 전부터 계속 싸가지가 없어지기 시작. 그래가지고 말세로 가고 있는 이런 건데, 근데 항상 말세로만 간 게 아니고 뭔가 세상이 새로워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싸가지 없는 것들을 싸가지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이 새로워지는 이런 일이 있고, 그것을 말라기가 사실은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약 너희들은 끝났어. 너희들의 모임을 그냥 문을, 예배당을 아예 닫고서 안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사장도 얼굴은 내가 똥칠을 할 거야, 너희들. 그리고 왜 집안에 와이프들은 그렇게 학대를 하고 쫓아버리고 이혼하고 이방 여자와 결혼. 그러니까 자녀가 개판이잖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고 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의 사자를 보내시겠다. 첫 번째는 세례요한, 두 번째는 예수님. 그의 말을 듣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은 이미 오셨죠.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선포한 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가 사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이거는 또 아니네. 지상명령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주일날 이 시간에 모일 텐데요. 우리 이제 교사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교사와 우리 청소년들은 따로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